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1절로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읽고요. 제가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양아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영적으로 항무지였던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양아진에 처음으로 안장된 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그런 수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갓 졸업한 그에게 대학 교수직을 제안할 만큼 정말 뛰어나고 탁월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헤론 선교사님은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1885년 6월 21일 그의 나이 29세 29살의 나이로 은둔해라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와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한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제중원에서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조선에 온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1890년 여름이 되자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이 헤론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더위와 가로로 인해서 이 헤론 선교사님 본인도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교통을 겪던 중에 그의 나이 34세. 너무나도 빨리 간 거죠. 3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헤론 선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양아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짧지만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참 숭고함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희생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베풀어 줌이고 내어 줌인데 그 내어 줌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인가? 네, 저 양아진 정말 수십 번 다녀왔지만 어제도 동일한 그 마음을 품으면서 단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 삶을 좀 비추어 보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은 이 땅 가운데 순교의 씨앗이 되었고 그 순교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 흘러져 나오게 된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 그로 인한 열매 맺음. 자, 이 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보아스의 희생, 곧 보아스의 기업 물음입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이죠. 일찍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엘, 기업을 물은다는 말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인지라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족의 땅을 사서 그 산 땅을 다시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음의 의무였죠. 또한 두 번째, 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친족이 참 부득이하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친족을 속량해야 했습니다.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어야 했고 그를 종에서부터 다시금 자유인으로 풀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죠. 세 번째,
자식이 없이 가부가 되었다, 홀로 되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결혼을 하여서 그 끊어진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 친족이 너무나도 억울한 이유로 피해를 봤다. 또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일에 대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라는 부분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음을 기꺼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당시 생활의 중심지는 성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통해 왕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유동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소위 마켓이 이제 그것에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호매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저 위쪽의 중심 상가는 이미 4, 5년 전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어서 유동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아래 소위 아랫동네 이 상가는 이제 시작하는 곳이죠. 네, 한 3, 4년은 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이고 돈이 모이게 되고 소위 마켓이 형성이 되면 경제가 형성되면 그곳에서 더 많은 이제 유동, 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성문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나 그 성읍 내의 주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던 소위 법원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성문으로 올라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침.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 자,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장을 시작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 있었고 그때 마침 기업 물을 1순위 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마치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성문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1순위 자, 이 두 사람을 성문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이 손길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재수 좋네. 아, 운빨 좋아. 일이 풀리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도 풀리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딱 하나죠.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같은 사건이지만 접근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제각각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내 눈에 진짜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날마다 배신당하는 일을 겪다 보면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믿을 사람 진짜 아무도 없네.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네,
충분히 그러한 우리들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또한 그 모든 모습들을 참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우리의 귀 기울임이 필요한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한번 보여다오. 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죠. 만일 보는 것으로 모든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신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등을 돌릴 수 있었겠냐는 거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마침 다시 말하면 정말 운 좋고 재수 좋고 일 풀리려니까 야 이렇게라도 풀리는구나 라고 세상은 여전히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말을 볼 때 마침 이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 자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로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소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아무개여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지켜왔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무개여 그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보아스는 이 이름 모를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불렀고요. 곧이어 베들레헴 성읍 1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른 것은 이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는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다. 두 번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왜 애매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장에 보면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은. 자, 그 사이에 엘리멜렉의 땅은 누가 차지하였는가?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을 농사를 지었다면 누가 농사를 지었는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압 땅으로 갈 때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소유지를 다 팔고 갔는가? 아니면 팔지 않고 남겨두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금 왔는가? 룻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말이 땅 자체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권한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4절을 보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제안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너무나도 흔쾌하게 내가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소유지를 이 사람이 기어 물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이 아마 그의 이 경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득이 된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된다면 그동안 계획하고 그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지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소위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룻과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걸 언급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기업 물은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다시금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자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내 기업에 손해 있을까 봐. 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돈을 주고 사지만 만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그 아들에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어차피 자기 아들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소위 자기 씨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로 이원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본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주고 산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 좋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좀 포인트를 이 부분에 저는 좀 많이 두려고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머리에서는 기가 막히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을 물으겠다. 왜? 그래야만 나오미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 생명보다 그 어느 것이 더 비교할 수 있으랴 라는 식의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는 나도 기꺼이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는 말이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순위 기업 물을 자처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굳이 나 아니더라도 2순위 기업 물을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이 나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의 이야기와 현실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제 갈등을 빚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명분, 자기 합리화, 그 속에서 이제 고민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무조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단정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손해가 되는 게 뭔지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야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뿌리를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그 뿌리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익 계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처럼 충분히 손익계산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손익계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한다면 왜 하려고 하는지, 때로는 반대로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동기를 우리가 먼저 보자는 거예요. 동기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순위 기업 물을 자 분명 잘못한 거 맞죠. 근데 그 잘못한 이유가 단지 손해볼까 봐 안 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저희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감내하며 갑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우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끝내겠죠. 물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이거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만일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끝내놓고 당장 우리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뭐가 이제 고민이 되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희생하지 못하고 남들을 그러면 나는 도와주지 못할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건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막 삐걱삐걱 잡음을 내는 요소로 정확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딱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손해볼까 봐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6절을 잘 보시면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제가 의도적으로 나라는 말에 액센트를 두었습니다.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옵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 나눴던 주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 모든 부분이 뿌리 맞죠.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소위 자아의 문제죠. 자아의 문제. 그러면서 나왔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최소한 예수님 12제자 13명이에요. 최소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최소한 13명이라니까요. 작년 13명.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음식 준비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를 움직이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마르다 역시 오늘 룻기에 나오는 1순위 기업 물을 자처럼 나라는 것이었어. 나.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는데 무려 3번이나 내 동생을 나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컴플레인 할 때 마르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했겠죠.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고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틀린 일이거든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라는 거죠. 이 말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 강의할 때 더 좀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겠지만, 이 본문의 포인트는 봉사와 예배가 있는데 무엇이 우선이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니까 봉사는 나중에 하라. 봉사와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왜 예배를 드리느냐? 봉사를 한다면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봉사하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봉사와 예배 우선순위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이 서두로 헤론 선교사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선교사님 사진들 좀 이렇게 띄우셨나요, 아까? 네. 우리 이분이 헤론 선교사님이세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땅끝으로 가라. 그리고 1885년 6월 21일 29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왔죠. 조선에 왔으니까 먼저 와 있던 알렌 선교사님, 한번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이분이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나와 있고요. 또 한 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네, 이분들이 먼저 이 조선 땅에 와서 제중원에서 처음에는 강혜원으로 물론 시작했죠. 강혜원, 제중원,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에 이제 의료 선교팀으로 함께 조인을 헤론 선교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기록을 보니까 헤론 선교사님이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둘이 짝짝꿍을 하고 자신들을 파송한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고소하는 내용. 누구를 고소하냐면 알렌 선교사님을. 이유인즉 보니까 모든 이 제중원의 사역들을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원장이었는데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헤론 선교사님 이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장로교 선교사인데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감리교 선교사로 적어 옮기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본부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얘기를 받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알렌 선교사님의 편을 든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선 땅에 나와 있는데 같이 사역은 하지만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편함과 진짜 보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알렌 선교사님이 박정량이라는 초대 주미공사 일행을 워싱턴으로 인솔해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좀 편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우선은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수면 아래 내려져 있는 거지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면 뭐 안 보면 되지. 안 보이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 갈등의 씨앗은 다른 것을 낳게 되더라고요. 조선 땅에 남아있는 이제는 헤론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헤론 선교사님이 제중원 원장이 되었고 고종 의사로 삼품 참관 벼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론 선교사님의 소위 정책은 조선 정부의 비위를 막 거슬리면서까지 좀 이렇게 강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소위 유화 노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학교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반대였던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막 북쪽 지방으로 가서 막 전도 여행하고 세례 베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왕성하게 막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게 되지만 왕성하게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거리들이 참 많아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거든요. 선택하세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막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강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헤론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강성이야.
강성이야. 그리고 또 온도도 선교사님 볼 때는 이 헤론 선교사님이 너무 신중해.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이 두 분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헤론 선교사님이 34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돌아가시는 그 병간호 과정 가운데 3주 동안 누가 불철주야 그 곁에 있었는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모든 마음의 찢기들을 싹 가시게 되는, 물론 그런 해피엔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걸고 이 조선 땅에 온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갈등과 분노가 있었고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차별성 때문인 거죠. 자기 중심적 차별성.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하고 있는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차별성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나아. 네, 우리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가 딱 잡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태도로 다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련의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 역시 저의 부족함들을 정말 여실히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딱 이제 오늘로 우리가 딱 만 9개월이 되었습니다. 만 9개월.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10개월. 아직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은혜예요. 예배당 그리고 우리 브릿지 카페 두 공간으로 시작했죠. 2달 후에 우리 지금 제이키즈홀로 쓰는 공간 또 정식으로 계약했죠. 그리고 지금 제이 드림홀 또한 사무실 또 사장님의 배려로 쓰고 있죠. 제 마음속에 진짜 9개월 동안 막 달려오면서 거침이 없었어요. 거침이. 걸림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에 또 새로이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한 예수오미실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들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참 죄송하지만 야 되네. 교회가 되는구나.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더 제 마음 중심에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뭐가 나타났냐 이거였어요. 쉽다는 거죠. 쉽다. 이게 요즘 제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되네? 이것과 함께 더 깊게 내 마음속에 뿌리로 딱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쉬운데 이게 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마음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저의 시선과 저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저의 마음이 공간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거침없이 이 정도쯤이야. 진짜 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숙제구나. 어쩌면 나도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1순위 기업 물을차처럼 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말 여실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온통 자기 자신, 자기 안에 나로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성경에서 신발의 이미지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한마디로 족적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족적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이때 이력서 할 때 이자가 한자로 무슨 잔자 아십니까? 밟을 이자 또는 신발 이자입니다. 이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력서 쓴다는 건 뭐죠?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족적, 내가 밟고 온 길이 이런 길입니다 라고 상세하게 쓰는 게 그게 이력서죠. 성경에서도 신발의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나의 이력으로 이 길을 밟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력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너의 이력으로 더 이상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서 나의 이력으로는 더 이상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을 벗는 거죠. 이건 아주 긍정의 의미 맞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발을 내던져 버려요. 자, 이건 뭐죠? 기업 무르는 이 일을 나의 이력으로 밟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때의 신발 벗음은 아주 부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발을 내어 던지면서 이 일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겠다. 두 번째,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대를 내가 기꺼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에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한 아이에게 이 소유권을 다 넘겨야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과 희생이 내포된 말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길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들 인생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전적인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큰 기업 물은 자가 계십니다. 보아스 비교할 수도 없고요.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 말도 어폐가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작마당에서 단지 며칠 먹을 수 있는 소위 일용할 양식 보리 몇 개를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일평생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와, 보아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마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주리번 그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 나 도와줄 자 없나? 그러면 우리 성경 잘못 본 것입니다.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룻기는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기꺼이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히 살리는 기업 물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요,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누구에
우리의 마음을 확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서툽니다. 이렇게 어려웠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 제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간다.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저는 분투하는 싸움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목회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에만 우리가 온 마음을 두고 걸어간다면 분명한 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적실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우리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더 많은 교제와 함께 이야기와 또한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